우리는 2023년을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교회라는 슬로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교회. 이 하나님의 눈이 머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이제 돌아보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궁극적인 도착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거룩이고 또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구원 가운데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못 박아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구원 아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다. 이게 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구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시면서 그러면 무엇을 돌아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보였던 믿음과 또 올해를 마치면서 보이는 이 믿음이 과연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구원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그 구원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시험입니다. 시험 가운데 특별히 이 시험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로 나의 자람, 나의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 자라가고 있지 못하는지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지 아니면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쁘게 여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다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이 시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 어서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우리 집에 초인종을 띵동 눌렀습니다. 그래서 문을 빼꼼 열고 쳐다보겠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서 있냐면 불행이 서 있는 거예요. 아픔이 서 있는 거예요. 눈물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 문을 열어서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소금을 뿌려서 내쫓으시겠습니까? 문을 빼꼼 열었는데 불행이 서 있는 거예요. 아픔이 서 있는 거예요. 고난이 서 있는 거예요. 눈물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라고 하실 거예요? 잘못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다 무엇이다? 어서 오세요라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불쑥 고난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문을 열어줘야 될까? 왜 굳이 그 문을 열어줘야 한단 말인가?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그 아픔과 그 시련과 그 눈물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결국 나에게 찾아왔던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에 더 가까이 이르게 되는 줄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지식이 내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어야 하는데 그 지식과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냐면 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은 바로 우리와 그 문제 사이에 놓여져 있던 그 두꺼운 장벽을 꿰뚫어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련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것이 입증해낸다, 증명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나의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를 이 찾아온 불행과 아픔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음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이 연약한 인생을 기뻐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정말로 좋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쁜 일도 주셨고 감사한 일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만 주신 것이 아니고 눈물도 주셨고 아픔도 주셨고 괴로움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 선이 무엇이냐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픔과 기쁨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있는 자인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피해야지만 내가 운이 좋은 거고 재수가 좋은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아픔이 불쑥 찾아왔을 때, 슬픔이 불쑥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 구원에 이르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아픔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야, 네가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 고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자랐구나, 오늘 내 믿음이 이렇게까지 자랐구나라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그 앞에 즐거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시험의 목적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시험의 목적은 각 사람의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수준이, 내 실력이 이 정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도 똑같은 겁니다. 고난 속에서 옛날에는 내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했었는데 그 분노와 짜증과 원망이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그 자리에 감사가, 그 자리에 찬송이, 그 자리에 이 기쁨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고 잘 따라가고 있는 거고 구원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2024년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올지, 무엇이 우리를 흔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픔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시련도 주실 겁니다. 그때마다 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그렇게 그 구원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또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험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은요 합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만 있으면 좋겠지만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낙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험을 주셨는데 우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거는 구원의 실패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하면서 우리를 끊어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시험이 기쁘냐면 오히려 그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다시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시편 98편을 묵상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시편 98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누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마지못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있는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야고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넘어짐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와 그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부르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더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 다가오는 새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매일 쓰러지고 매일 실패하고 매일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늘 8절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바다 물결, 파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 같아요. 파도는 어떻습니까?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마음이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하나님을 기뻐했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가 세상의 손을 잡았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는 언제나 이 정함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음을 바꾸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어찌 두 마음을 품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시험 속에서 드디어 보게 되거든요. 무엇을 보게 되느냐? 결국 이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이 시험이 없을 때는 이 세상이 참 좋아 보였어요. 시험이 없을 때는 이 세상이 내 눈에는 천국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시험이 찾아와야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라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어디로 몰아내고 계십니까? 광야로 몰아내고 계시는 거죠.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속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한테 시험이 찾아올 때, 그래서 시험이 찾아와서 이 세상이 눈 녹듯이 사라질 때,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여러분 그때가 정말 기뻐해야 될 때고 그때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누구의 손만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이래도 시험을 멀리 하실 겁니까? 이래도 시험이 찾아오면 그 문을 꼭 닫아 거실 겁니까? 문을 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알고 믿고, 그래서 정말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진하게, 더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만 바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